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주보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이제 설교 제목이 소개가 됐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의 신비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의 신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문맥은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그동안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절하되었던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의로 놓았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9장, 10장, 11장에 영화를 주제로 하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영화의 신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는 신적 존재, 그래서 이제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의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것의 이제 그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타락과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을 제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민족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4,0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한 4,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민족은 이렇게 훼손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틀림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리고 나서 대략 500년 후에 모세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죠.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온갖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것을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위치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실 결과에 있어서는 뭐 용두삼이 기억이어서 뭐 그냥 거기나 뭐 다른 민족이나 별다를 바 없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주제,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뭐 내로남불이에요. 그 유대인은 그래도 우리는 안 그렇다. 뭐 이런 아주 자기 확신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구약 성경에서 교훈을 얻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진노 아래서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아니면 외국의 그 칼에 그렇게 막 성이 회파되고 죽었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일명 교회에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다고요. 똑같이. 그래서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새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을 새로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제 버리시고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 대체신학이라고 한다 그랬죠? 매우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옛날에 구원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아주 포기해버리고 그냥 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새로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시려고 한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토기를 깨뜨려서 진흙을 뭉개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반죽해서 쓰시는 거예요.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전체가. 근데 왜 이걸 나누어서 보느냐? 그리고 왜 전체가 하나로 보이지를 않느냐? 구원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 설정이. 그럼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가 뭐다? 영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는 것.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로 봐야만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지워버리니까 성경이 둘로 쪼개진다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쪼개지고 심지어는 각 권 책별로 찢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 그러니까 선민이었던 구약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사이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요. 방정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럼 일단 구약의 시대로만 놓고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고 이방인들은 택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님 주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인데 뭐 네가 왜 알려고 그러냐?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또 우리의 이런 지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차별적인 그 하나님의 선택, 이게 이제 항상 딜레마예요. 이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 더 잘났냐니까요.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한테는 은혜가 있고 저들에게 은혜가 없냐고요. 또 뭐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뭐 그딴 주권이 다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이방인의 충만함의 신비. 이 신비, 이 굉장한 얘기, 신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5절부터 보면 25절에 바로 앞에까지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 감람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너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여기서 먼저 맨 처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것은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부정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놔서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한 의도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요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롭지도 않은데 지혜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거는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 뭐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고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이 프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주변부, 마음의 껍질, 그래서 계란의 흰자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계란 속과 겉껍질 사이에 있는 흰자. 그래서 이 프렌이라는 말이 우리 인체에서는, 그 해부학에서는 횡격막이라고 해요. 횡격막. 여기 안에 장기와 요 사이에 하얀 막이 있어서 이게 이제 호흡을 주관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렇게 딸꾹질이 나오는 게 횡격막이 잘못 질서가 깨지면. 그래서 이 프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알아들으시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냐면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 사이에 내 마음과 여러분 마음의 경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경계를 통과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진동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외부에서 음파가 들리면 이 고막이 진동을 해서 이 진동을 뭐 이렇게 신호로 바꿔가지고 뇌에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소리는 여러분 고막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로 전달이 되지만 이 언어에 담겨 있는 의미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말하고 싶은 것을 말로 여러분에게 하는데 그 말은 고막을 통해서 그 문자적인 이해와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그 제가 말하는 그것의 참된 내용과 의미는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 사이에 프렌이 있는 거예요. 프렌이. 물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도 프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프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도 프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자의 마음을 통해서 울리셔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감하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전달을 해요. 그 사이는 이게 프레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초에게도 예쁘다 이렇게 할 때 이 화초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영혼은 없어요. 영혼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도 프레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열, 죄로 인해서 다 분리됐잖아요. 그 분리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프레임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전달이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말의 형용사형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프로니모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이런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참 복음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 이게 지금 이걸 지혜로운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참된 그 구원, 참된 복음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 우리 마음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줄 알아, 자기가. 그리고 참 복음을 아는 줄 알아.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지혜 있다 하면서라고 번역한 게 그 말이에요. 이게요, 200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몰랐다고요. 당연컨대 오늘날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 지혜롭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확실히 몰라요.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우냐면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런데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 신비를 모르면 지혜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신비를 알아야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 지혜로운이라고 번역된 이 포르니모스의 성경의 용례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전부 천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천국을 아는 것과 관련된 본문에 이게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그러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지혜롭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에다가 부정적도 아를 붙였어요. 아노미야. 그럼 뭐냐면 불법이라는 뜻도 되지만 무법이라는 뜻도 돼요. 무법. 그러니까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돼요. 그러니까 불법은 불순종과 달라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말 성경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항상 교회는 구약에서도 누가 있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의 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 그때 지혜롭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프로니모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하러 간 처녀들 있잖아요. 등불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처녀들. 이 사람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과 16장 8절에서는 하늘나라의 청지기죠. 청지기 비유는 하늘나라 청지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들이 갖추어야 할 지혜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게 이 지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왜요? 틀렸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포로니모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틀리고 어리석고 그런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나 어리석거나 다 이 세상의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이렇게 꼭 지혜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지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속 썩어요. 돈 때문에 속 썩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과 불편을 겪는 게 아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불편과 결핍과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고요. 현상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내려놓으면요, 막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오늘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럼 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는지 제 말 듣고 하셨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중에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이런 고난과 불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캄캄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괴로워져요. 원해서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러죠. 아니 나는 이런 고난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걸 그려놓은 책이 뭐예요? 그게 좋은 본이래. 철로역정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려면 그런 길이 원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이런저런 지뢰와 폭탄 때문에 겪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누구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라. 그랬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서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합 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그 운동 그 헬스클럽에 자기 돈 내고 회원권을 끊고 그거 하면서 막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힘들게 죽겠어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누가 이래요? 기분 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또 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없었으면 여기 등록을 안 했을 텐데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을 누가 하냐고요. 그게 어린애들이 하지. 어린애들. 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럴 때 막 투덜투덜 있네. 돈 주면 내가 학원 가지.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들 줘라고 배우라고 이렇게 학비 대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그냥 100번 1000번도 감사합니다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뭐 마치 무슨 뭐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냐 뭐 당하는 것이냐. 이게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프로니모스다. 프로니모스. 근데 문제는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니모스 지혜롭지 않은데 스스로 뭐하고 있다?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지혜 있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지혜 있게 하려면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를 모르면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신비라는 게. 이 신비를 모르면서 구원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 4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이요. 로마서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이 신비라는 말이. 딱 2번만 사용돼요. 이 신비가 또 공교롭게 지금 여기 11장 25절에 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끝에 맨 끝이 이제 로마서 16장이거든요. 로마서 16장의 끝부분에 쓰여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신비, 그 신비라는 말이 로마서를 둘로 나눠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16장에 한번 가보시면
16장에 25절부터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라고 하는 게요, 로마서에 딱 2번 등장하는데 11장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16장의 끝에 한 번, 이렇게 2번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9, 10, 11장의 주제가 영화고,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영화가 맞다. 그 신비라는 말을 가지고도 이게 그 뒷받침이 돼요. 지지가 돼요. 그러면 그 신비라는 게 뭐냐? 그 신비. 네, 또 이제 성경의 본문에서는 주로 비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주로 비밀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신비예요, 신비. 근데 이 신비, 그 신비는요,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거는 바울이 직접 들어서 알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비는. 그 신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비는 어떤 거다?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때 주셨든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이 신비예요. 이 신비. 그러면 또 이 신비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3장 9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감춰져 있었대요. 그러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엘리야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함께했던 12사도 있잖아요.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도.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거든요. 그때까지 이 계시가 안 드러났다니까요. 바울에게만 이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누가 써요? 바울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왜? 바울의 모든 그 복음과 바울이 선포한 모든 것들은 뭐에 기초한 거라고요? 그 신비에 기초한 거예요. 그 신비. 이게 이 놀랄 것자예요. 이게 성경에 다 써있더라고요. 그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몰랐던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바울을 통해 드러내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도록 사명을 받은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사실은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사도들도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곳곳에 베드로나 유다나 야고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언급들이 나오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로마서 16장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26절에 들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25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은요 신비의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한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는 거예요? 그 신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명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신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신비. 근데 이 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이때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로소 바울로 하여금 드디어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신비를 드러내는 거죠. 그 신비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신비를 드러내는 수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8장,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럴 때는 하늘이 3층 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복수용으로 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할 때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누가복음 8장 10절에 여기는 복수용으로 신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단수형으로, 우리 본문에서도 이제 단수형인데 대부분은 다 단수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말 성경은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하면 안 돼요. 신비예요.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그 신비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 신비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그 신비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라고 해요. 부활의 신비.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성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은 그렇게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여기는 이 신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세와 만대, 만세, 모든 세상, 모든 시간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시간과 모든 민족에게 가려졌던 건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신비가.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비를 드러내는 일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이 일에 매였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폴 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고 했는데 사실은 바울보다는 내가 바나바가 조금 더 끌렸는데, 근데 이제 폴 킴이라고 스리랑카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스리랑카 이름이 있고, 이제 영어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영어 이름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줘서 이걸 알게 된 건지.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감이 저도 이거는 뭐 누구도 못 막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막히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였다.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신비라고요. 그 신비. 그래서 그 신비가 다른 서신서들, 특히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 신비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믿음의 신비라고 하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신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 믿어서 좋은 거, 이거예요. 믿는 이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거든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걸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요.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이 들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신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듣기만 했지 그거를 나타내는 사명은 그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죠.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했다 했어요? 듣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바로 그 신비를 깨닫도록 해주신 거죠. 어떻게? 불에는 움직여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신비를 알게 된 것은 첫째, 계시를 받았어요. 둘째, 성령을 받았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계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받지도 않고 또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안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 이 신비가 뭐냐?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지금 이중부정이에요. 앞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부정이잖아요.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하면 이 신비를 꼭 지혜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신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길어요. 그럼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게 이제 25절 하반절과 2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25절 하반절. 이 신비는 여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 요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설명하는 그 신비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그 신비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어떻게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지금 25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취소. 다시 한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 이것을 먼저 이제 헬라 원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더러를 의미하는 이게 부분이죠. 일부죠, 일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됐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만 우둔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모조리 다예요, 모조리 다. 그래서 유대인을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감람나무에서 끊겨진 가지라고 했다니까요. 일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메로스가 뭐냐면 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그러니까 전체에서 일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몫이에요. 목, 분기,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로스라는 말이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 가족들이 아까 누군가가 이제 맛있는 걸 사왔는데 다 안 먹고 여러분 거 남겨놨을 거예요. 그게 메로스예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목 분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 분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분깃이라고 해야 돼요. 내지는 기업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처럼 더러는 우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포거든요. 아포. 전치사 아포. 몸으로부터예요. 아포, 메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깃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덮인다는 뜻이에요. 이 우둔함은. 포로시스가 뭐냐면 참 재밌어요. 뼈가 부러지죠. 뼈가 딱 부러지면 그 부러진 뼈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붙죠. 그러면은 그 뼈가 더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요거를 가골이라고 해요. 가골.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부러진 자리는 다시 안 부러진다면서요. 왜냐하면 부러지고 난 뒤에 그 뼈가 붙으면서 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러졌던 그 자리를 또 다른 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요걸 가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러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해도 튼튼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뼈는 원래 뼈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뼈 위를 그 뼈가 덮은 거 아니에요. 원뼈는 밑에 덮여 있죠. 요게 지금 우둔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가골로 덮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적으로 쓰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로 말하면 굳은 살 같은 거예요. 굳은 살 먹이면 이제 우리 청년들 기타 치면은 굳은 살 먹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살이 있죠. 근데 요 생긴 이게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뼈에는 그게 생김으로써 더 튼튼하게 됐죠. 이 손가락에는 굳은 살 배김으로써 기타를 막 쳐도 안 아프게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각이 없죠. 감각은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왜? 이게 튼튼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우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그 분깃으로부터 덮임을 당했다. 그건 뭐예요?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더러는 무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분깃에 대해 무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어땠다? 잊어버렸다. 오늘날 딱 교회죠. 오늘날 딱 교회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말고 돈 다오 그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분깃에 대해서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근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잊어버렸어. 그거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길바닥에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방인이 그것을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은 그걸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고 했던 유대인, 그럼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와요. 근데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비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서요. 그랬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때까지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결국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의 초대가 사실은 모두에게 열려있죠. 근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분깃, 그 기업을 약속받고 언약을 따라 살다가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광야교회 왔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분깃이에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그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됐다 이러고 딱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른 집으로 튀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랬거든요. 다른 집으로 튀더라고요. 그럼 다른 집에서 또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럼 거기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됐다 하면 여기 또 다른 집으로 튀더라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났었구나. 그걸 깜짝 놀랐잖아요. 원래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근데 여기서 지금 충만한 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충만한 수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건 의역한 거예요. 보통은 충만 그러면 플루토스거든요. 플루토스. 꽉 채워진 상태, 찰랑찰랑하는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플루토스.
그런데 여기서는 플루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써요. 플레로마. 이거는 그러니까 충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 헬라어에서 마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말합니다. 결과물. 카리스 은혜라고 그랬죠. 카리스 그러면 뭐랬어요?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은사라고 하죠. 카리스마. 그러니까 여기서도 플레로마니까 충만의 결과예요. 충만의 결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복수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에트노스란 말이 민족이에요. 민족들의 채워짐 또는 뭐 충만, 완성 이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면 완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율법의 완성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원래 그냥 충만 가득 채워주는 거 이거면은 그냥 원래 플루토스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플레로마라고 했는데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과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천과 헌 옷에 대한 비유 아시죠? 헌 옷에다가 새천을 갖다 이렇게 기부면 그럼 예를 들어서 헌 옷이 있고 새 옷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근데 헌 옷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새 옷을 빵꾸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메꾸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새 옷에 구멍이 났을 때 부득이하게 입어야 되니까 헌 옷을 버리는 셈 치고 너는 장렬하게 한 조각만 남기고 전사해라 이렇게 해서 그 오려서 쓰고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헌 옷과 새 옷에 대한 그 꿰매는 그 비유를 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덧대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채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누가 먼저 그 신비, 다시 말해 부활에 누가 먼저 참여해요? 이방인들이 먼저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식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렇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고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면요. 이거 이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 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계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을 이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대요. 근데 그냥 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된대요.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100년 뒤, 1000년 뒤, 2000년 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신비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로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에이스 엘테, 그러니까 에이스 엘톤이라는 말인데 이건 바울이 잘 쓰지 않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참여할 때 쓰는 말이 이 에이스 엘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때 에이셀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에이셀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자가 들어온다 할 때 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해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채울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엄청난 어떤 교리적인 어떤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맨 꼬레비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갔어 이렇게. 그래서 플레로마라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들이 다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 이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다른 민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에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25절에서 말씀한 이 신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이 모두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이제 잊어버림으로써 다른 민족들도 거기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여기서 주의사항.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리고도 구원하셨는데 안 잊어버리셨으면 더 구원하시겠죠.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명이 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아서,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는 무한한 곳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구획지어져 있는 땅이니까 우리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나라니까 민족을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은 뭐였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이끌고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이 텔레마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버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 이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의 신비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던 게 이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소망을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걸까요?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결국은 유대인 전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자처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구원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부활이에요. 유대인의 부활, 유대인의 첫째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온다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 전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알아들은 거죠. 원래는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포기하고 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안 하겠다니까. 안 하겠다니까. 그럼 내가 바꿀게. 원래는 너희들이 구원할 다른 민족들인데 다른 민족들이 그럼 너를 구원하게 할게.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게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종종 우리들의 신자들이 이제 타락하고 물러서는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요. 대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밀릴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의 경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렸어요. 왜요? 그 신비를 알지 못했고 그 신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26절 이하 하반절과 27절은 이사야서의 인용이에요. 먼저 26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 기록된 바, 이때 기록된 바 이사야서예요. 26절의 하반절은 이사야서 59장 20절의 인용입니다. 59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경건한 것을 이제 로마서로 다시 오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스라엘의 회개죠. 이스라엘의 회개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27절은 이사야서 27장 9절의 인유예요. 이사야서 27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요거 이제 그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견책하신다 그래요. 징계를 주세요. 근데 뭐라냐면 적당히 견책하신다. 이 적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죄가 많으면 징계가 엄청 많은 거고요. 죄가 별로 없으면 징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요, 거의 무한해요. 그래서 말은 적당하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앨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포로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것은 견책하시기 위한 거예요. 뭘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린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런데 27장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견책하심으로써, 징계를 주심으로써. 근데 그때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모든 민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근데 원래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럼 봅시다.
오늘날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소원하세요? 모든 종교,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바라시죠.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첫째 부활의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모든 민족,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철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충만함의 신비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원리,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제 이방인들로 이방인의 충만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아니라 지금 따라가고 있죠.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그리스도인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선택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부디 그 첫째 부활의 이 복음 틀림없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을 따라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내었다 했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던 그 영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